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아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저 약속 시간까지 오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되는 약간 짜증 섞인 건조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찬 설레는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근거리는 슬픔의 소식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기다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황지우 시인의 시집에 개는 속의 연꽃, 거기에 실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마 시인은 어느 찻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표현한 이런 표현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네. 또 바라보게 되는데 또 아니네. 이게 반복될수록 이 간절한 설렘과 기다림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안 오니까 이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오심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애타게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성탄절 전야 전 4주. 교회 달력으로는 대림절의 시작부터가 새해예요. 한 달 빨리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오심, 도래함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가 생긴 것이겠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서 재림을 또한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대림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신앙이 만든 의로움, 경건함.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누가복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딱 2명인데 시몬과 안나였거든요. 이 중요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 시므온은 누구일까? 그날 성전은 크게 붐비는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시므온도 당연히
그 절기를 지키러 갔겠지요. 근데 그런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략 학자들은 1세기 성전에 평균 1일 방문자 추정을 해봤는데 3,000명에서 6,000명. 여러분 절기 때는 20만 명도 왔대요. 엄청난 숫자죠. 붐비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의 등장이 눈에 띄었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 신령한 사람, 제사장 아닐까? 선지자가 아닐까? 레위인이 아닐까?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을 소개할 때 반드시 제사장 사가랴라고 직함을 붙여요. 그러나 시므온에게는 그런 직함이 없고 단순히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거죠. 여러 주석들에서 제사장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인가?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예언적인 행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27절에 감동이 있었고 34절 3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를 예언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역시 칼빈 주석을 중심으로 한 여러 주석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랍비인가? 존경받는 랍비인가? 구전 유대 전승에서는 가끔 시므온을 랍비 시므온과 연결하려고 했지만 학자들은 다 부정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의 가정과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레위 지파인지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야말로 알려진 바가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 근거가 희박한 민간 전승이 있습니다. 힐렐의 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말리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키웠던 힐렐 학파의 유명한 거장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연대가 맞지 않아요. 탈무드나 미드라시에도 시므온을 특정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신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은 평신도 경건주의자, 한번 따라할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게 유일한 그의 타이틀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특징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주다이즘 전통에서는 이런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율법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앙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령의 사람, 경건한 자 중에 한 명이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할 이유를 그 어떤 직책이나 신분에서 그의 어떤 사명에서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의 정체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경건한 남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시대의 어둠,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기다림의 영성의 대표적 모델. 저는 대림절 신앙의 완벽한 상징이 바로 시므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대림절에 이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의 의롭고 경건함,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머물 수 있었던 그 거룩함의 기인은 어디에서 있었을까? 직책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의 경건함과 의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 그의 영성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린 그의 신앙. 간절한 기다림은 나의 마음과 삶을 그에게로 이미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춰져서 그 기다림의 이유가 그를 살게 하고, 그를 절제하게 하고, 그를 열정 있게 하고, 그를 애타게 하고, 기다리고 기다린 그 대상이 더더욱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때, 그 거룩한 메시아를 만나고 그 기다림을 충족하기 위해서 경건과 의로움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림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참아야 될 표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 근본 이유가 뭐죠?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농부처럼 비가 없으면 죽잖아요. 안 되잖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리는 자는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빌 스탁데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제임스 스탁데일. 그 사람은 베트남전에 포로가 됩니다. 1965년 남편 제임스 스탁데일 제독은 베트남전에서 전투기 조종 중에 격추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 이름이 하노이 힐튼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이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고문당하다가 죽었는지,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병 중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8년 동안 인내함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빌은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남편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내 삶을 최대한 정직하고 단정하게 지키려고 했었다. 그 기다림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슬픔을 소비하지 않고 사명을 선택합니다. 남편의 생사가 불확실한 고통 속에서도 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가라앉지도 무질서한 삶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욱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자녀들 앞에서 무너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우리는 아빠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자녀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도 철저히 붙들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국제적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기 감정 절제는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시빌은 POW, 가족 운동을 최초로 조직한 여성입니다. 전쟁 포로 가족들 400명을 모아서 가족권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미국 정부와 UN, 접식자와 직접 부딪히며 이 일들을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를 열심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림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분노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았고, 정치적 과격함으로 가지 않았고, 혹 다시 돌아오게 될 남편을 부끄럽게 할 행동은 하지 않겠다. 절제된 리더십을 보입니다. 마음과 몸을 동시에 절제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약속된 영상편지를 정해진 시간에 준비하며 감정 기복을 절제하며 언제 남편이 와도 당당한 모습으로 내가 맞이하겠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년이 지났잖아요.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다림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73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1973년 파리 협정 후에 전쟁 포로들이 석방될 때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8년 만에 남편을 마주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려준 것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이야.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위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날,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만남을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더욱 의롭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으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과 약속의 기다림이었다. 누구나가 기다림의 근거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월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금융치유의 날. 보상에 대한 기대가 그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계좌를 열어보며 가슴 설렘으로 이곳저곳 빠져나가고 갚아야 될 타이트한 압박에서 드디어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 연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이유가 또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그토록 내가 가고 싶은 칸쿤을,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그 행복한 상상이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맨날 봐도 좋은가 봐요, 우리 청년들은.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 대한 열심도 물론 참 있지만은 어떻게든 더 붙어 있으려고. 그 만남 자체가 좋고 또 보고 싶고 무엇을 해도 좋은 설레임이 그 기다림의 에너지가 아닐까요? 시므온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시므온의 기다림의 근거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거룩한 힘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령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불붙는 가슴에 기름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었어요. 시몬은 어떤 직분도 어떤 거룩한 직함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이토록 갈망하며 신음하며 기다리게 될 수 있었던 강력한 근거는 뭐냐? 성령이었다.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시몬이 얘기를 하잖아요. 대주제여 이제 나를 놔주시네요. 기다림이 그에게는 굉장한 압박이요 고통이었어요. 너무 애타게 기다리면 그게 빨리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님 기다리십니까? 주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중요한 근거죠.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가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느끼는데요. 헬라어로 에피,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성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성령님께서 가까이에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세요. 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해오던 그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본다고, 내가 죽기 전에 본다고? 이 얼마나 꿈만 같은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하며 갈망했고 민족 모두가 숨죽이며 간절히 염원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보게 된다고?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내 가까이 계신 성령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해주시는 약속.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속 심령 속 성분이 뭐냐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근거고 힘이고 에너지고 우리에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사모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그분이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5명은 기다려서 들어가고 5명은 탈락한 게 아니에요. 다 기다렸어요. 그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게다가 등불도 다 갖고 있었어요. 등불과 기름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기름.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기름의 양이 엑스트라 오일이 더 많았던 5명. 그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한 가지 차이였어요. 다 졸았어요. 다 등불과 등경을 갖고 있었어요. 기름도 심지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지 아세요? 기름의 양이에요. 기름의 양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학자들의 주장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해요. 특별히 기름에 대해서 랄프 얼이라는 신약학자는 재림은 성령 충만으로 예비됨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였고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랑을 환영하도록 변화를 가능케 하는 성령을 이 기름의 해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등 자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 지식이죠. 신랑이 온다는, 기다리게 만드는 분명한 지식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는 것이 뭐냐? 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등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밝혀져야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시는 거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다 즐겨 부르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 역사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심을 안단 말이에요. 등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가슴 뜨겁게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불이 붙게 만드는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주님 오심의 사건이에요. 저는 성탄절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절규로 끝나느냐, 절기, 지식으로. 성탄절 12월 24일, 12월 24일은 저희가 예배가 없습니다. 25일, 12월 21일 주일 예배. 다 알고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성령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시몬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식으로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냐. 결국 성령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불을 붙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사모하도록 주님 오심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령으로 기다리나니. 성령으로. 성령 충만의 이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가?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인가? 그게 진짜 가슴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진짜 믿음으로 기다려지는, 눈물겹게 사모되고 간절하고도 애타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기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그냥 등불만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 어떤 절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성전을 자주 오가기도 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요. 개인적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성전을 규칙적으로 찾았다고도 해요. 왜 시몬이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지극히 평범한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절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가야 되는 날이어서도 아닙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평범한 날 들어갔습니다. 일상적인 제사가 있었고 특별히 산후 정결 예식 의무 방문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태생, 그죠? 예식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었고 출산한 아이들을 할례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불특정 다수의 산모들과 아이들이 계속 줄이어서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산모와 정결 예식에 아이를 봉헌하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 평범한 날에. 수많은 일반 유대인 가정 산모와 아이들이 이 제사로 오갔을 텐데, 특히 예수님과 그 부모들은 빈곤 가정이었습니다. 조촐하게 이 제사 의식을 치르려고 진짜 비둘기로, 진짜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평범한 아주 가난한 극빈 가정의 아이.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고 이 평범한 가정의 아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전적인 성령의 계시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의 감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성령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외에 말씀이신 그분, 말씀의 역사,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소망,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친밀함, 성령께 주시는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 속에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 회복이 성령 충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분의 오심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오심이 눈물겹게 고맙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되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우린 땅 끝에서 주님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기에 오늘 우리 기다림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며 나를 준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나를 절제하며 나를 더 열심히 있게 만들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등불 안에 꺼진 기름, 없어진 기름들을 다시 채워주시고 활활 타는 기름 등불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이 나를 살게 하고 그 기다림이 나를 끌고 가는 은혜로운 대림절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